이집트에 이 불어닥친 이 엄청난 가뭄은 이 가뭄의 재앙은 벌써 2년째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뿐 아니라 이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이 같은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 이집트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이집트로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과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도 이와 같이 동일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식량이 얼마 남지 않아 결국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은 이 식량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던 이 야곱은 이미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의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기에 이 야곱의 애환과 슬픔이 있습니다. 지난날 이 요셉에 대한 그의 특별한 사랑과 집착이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 이 베냐민에게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요셉을 잃어버린 상처로 인해 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마지막 이 베냐민마저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형들과 이 요셉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20년 만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 땅을 찾아와 곡식을 얻기 위해서 만나야 할 바로 그 사람은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꾼 이 꿈대로 그의 형들은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이 이집트의 이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또한 이 이집트식의 복장을 하고 외모도 많이 바뀌어져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 사이에 이 거리를 두어서 통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까이서 요셉을 볼 수 없었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날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기서 이 정탐꾼들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간첩이나 스파이와 같은 뜻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한 국가나 조직에 대한 비밀 정보를 파내어서 그 정보를 적국에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 스파이로 몰면서 추궁하였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이 간첩의 누명을 쓰게 된 형들은 그들이 스파이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들이 한 가족, 한 형제인 것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꺼낼 수밖에 없었던 이 가족 이야기에서 그들의 집에 두고 온 막내 동생 이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들의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언급한 이 막내 아들을 데려와서 그들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하고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파라오의 이 왕의 이 생명으로 이 맹세한다는 이 말은 그의 말의 절대성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왕을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막내 베냐민이 오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살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고 난 뒤 야곱의 가정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들을 잃고 오랫동안 고통하며 신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이 죄로 인해서 깊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잃어버리게 될까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껴안고 살아가는 아버지 야곱이 쉽게 그 막내를 내어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형들은 이 3일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갇혔던 이 감옥은 지난날 이 요셉이 이 차갑고 어두운 이 감옥 아래서 이 하나님 뜻을 기다리며 인내했던 그 동일한 감옥일지도 모릅니다. 3일 후 요셉은 처음에 한 말을 바꾸어서 이 한 사람만 남고 이 나머지 이 형들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 가족들을 돌보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반드시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몬 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이 10명의 형제들은 아버지 앞에서 이집트에 있었던 이 엄청난 일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여기 우리는 이 형들이 아버지에게 말한 그 내용을 볼 때 바로 이집트에서 실제 겪었던 그 일들 그리고 이 사태의 심각성들이 많이 축소되어서 보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형제들 모두 이 3일 동안이나 이 감옥에서 고생했던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한 사람 바로 시므온도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마음은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아들을 잃고 힘든 20년의 세월을 그는 홀로 견뎌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기근 때문에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자식들을 이집트에 보내었건만 아들 중 한 사람인 시므온이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자녀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막내 아들, 가장 사랑하는 이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야 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야곱은 그 얘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요셉을 떠나보내고 이제 그에게 유일한 소망은 베냐민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은 그들이 가져온 이 양식으로 겨우 버텨볼 수 있지만 앞으로 이 긴 가뭄의 시간을 그들이 어떻게 지내야 할지 암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이 식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 속으로 엮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알지 못한 가운데 그가 돌보고 있던 자기 자녀들이 한 사람씩 그를 떠나고 있다고 그는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말씀을 보면서 저와 함께 나눌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성공한 후에 찾아오게 되는 이 성공의 시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일생을 요약해 보면 그가 이 어린 이 청소년 시기 그리고 이 청년의 시기에 받았던 엄청난 시련들을 이겨내고 마지막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승리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존귀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시련을 이겨냈다고 그의 시험이 그 테스트가 모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보다 더 힘든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의 때의 시험입니다. 고난과 유혹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도 이 성공의 시험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힘들고 공고한 때에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안주하게 되고 또한 마음에 방심하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이 고난의 때에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성공의 때에 그가 이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 주신 이 성공의 시험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이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마음이 느슨해지고 그리고 나태해져서 결국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공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정된 삶을 통해 또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려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요셉의 시험은 그가 총리라는 이 막강한 이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앞에 나타난 형들, 바로 자신의 인생을 망쳐놓고 그리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형들을 그가 과연 용서하고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위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한마디면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지도 새도 모르게 병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죽음의 형벌을 그는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 다음에 제2인자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을 때 창세기의 이 그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요것 봐라 하면서 요셉의 의도를 의심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형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형들에 대한 이 원한과 원수를 갚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그가 이 성공했을 이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 주신 이 성공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주셨던 자신의 꿈을 생각하며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37장에서 사라졌던 이 요셉의 꿈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이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바로 그가 꾼 그 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생각하고 난 뒤 깊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이 고난을 통과하고 이 광야의 그 시간을 견뎌냈을 때 그는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묵상하면서 아마 그 마음에 두 가지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이 꿈에서 자신에게 절하는 이 곡식단이 나왔고, 그리고 이 자신에게 절하는 이 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숫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곡식단의 숫자는 10개인데 별의 숫자는 11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꿈에서 그에게 절한 곡식단은 형들의 곡식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이렇소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기서 당신들의 단이라는 것은 바로 형들을 말합니다. 10명의 형들의 이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 이집트에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그의 첫 번째 꿈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번째 요셉의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두 번째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11개의 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에 엎드린 사람 중에는 요셉의 형제 중 한 사람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베냐민입니다. 요셉이 집요하게 베냐민을 오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이 있었을 건데 그것은 두 번째 꿈에서 왜 하필이면 별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형들이 별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주는 소망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고하고 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마저 속이는 이 악한 형들이 과연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그 마음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의 형들이 하늘의 별처럼 순수하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을 이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간절히 액을 하며 매달리는 자신을 냉정하게 뿌리치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는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형들의 이 원한을 갚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 형들이 변화될 것을 믿고 소망함으로 그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현재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현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승리를 허락해 주셨을 때, 그리고 우리를 높여 주셨을 때 우리가 이 성공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도 우리는 고민해 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시험뿐 아니라 이 성공의 시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하늘의 별과 같이 세상에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요셉이 이 형들을 가두고 이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보여준 이 용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두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 강압한 그 행동에 대해서 조금은 심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 형들에게 당했던 것처럼 형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형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숨겨진 진심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감추어 두었던 요셉의 진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형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오랫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며 깊은 고독 속에 외로움을 홀로 달려야 했습니다. 고되고 피곤한 이 노예 생활도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겠지만 무엇보다 아버지와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는 눈물로 이 밤을 지샌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셉이 여전히 형들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진심은 형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이 용서의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괴롭히던 사람을 용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대가 한 잘못을 무조건 받아주기만 하고 그것을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의 사랑일까요? 요셉이 한 이 용서의 사랑은 목자의 사랑이었습니다. 형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저지르고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도와주는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들을 향한 이 요셉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무한정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을 또한 알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흔히 말하는 이 사랑장에서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요셉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단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어떤 도덕적인 수준만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를 향해 나아가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형들은 그들 앞에서 살려달라고 매달려 간절히 빌고 있는 이 동생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같은 피를 물려받은 혈육인 이 아우를 이 노예 시장에 내다 판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동생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그들은 돈을 받고 형제를 팔았던 피도 눈물도 없는 악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가 동생을 미워했던 그 삶에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동생을 팔아 큰 돈을 챙기려는 이기적이고 또 팔렴치한 삶에서 그들은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오히려 동생을 위해서 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때 바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형들은 이와 같이 힘들고 수고스러운 이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형들이 스파이로 내몰리자 동생을 이 노예로 팔아버린 지난날의 이 과오와 이 죄로 인해서 바로 형제들끼리 서로 은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잘난 척하는 동생이 없어진 것이 너무나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눈에 가시와 같이 꼴보기 싫던 이 동생이 없어지니까 그 마음이 시원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형들의 마음에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팔고 난 이후 이들은 하루도 편안하게 발을 쭉 뻗고 잠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무거운 죄의식들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사지로 내몬 이 그들의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그들은 깊은 죄의식이 남게 되었고 오랫동안 이 죄의식은 이 죄책감들은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철학자 이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인간의 행복은 바로 이 관계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마르틴 부버가 했던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하나는 바로 인격적인 관계,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하나는 비인격적인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 the thing.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와 그것, 이것은 바로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이해의 관계, 소유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와의 관계가 바로 나와 너 이런 펄슨을 하고 인격적인 그 관계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친구와 이 관계성을 맺을 때 순수하게 그 친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를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를 멀리 하게 될 때 이 관계는 순수한 이 우정의 나눔의 관계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되는 이해타산의 관계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상호 신뢰와 우정을 기초로 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처음 형들이 이 요셉, 그의 동생인 요셉과 관계를 설정할 때에 바로 나와 그것, the thing과 이 관계를 맺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생인 이 요셉과의 관계가 바로 이 동생인 요셉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나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물건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을 은 20의 이윤을 팔고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이 감정도 있고 또 이 고통받았을 때 아파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것, the thing,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바로 하나의 사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이자 재판관으로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 판결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깊은 갈등의 고를 풀어주고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회개해야 할 심각한 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나서 그것을 완벽하게 숨길 수 있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철저히 감춘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설령 그것이 과거의 이름으로 잊혀지고 또 우리가 묻어두고 가자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아버지도 속이고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들이 미워했던 동생도 없어졌고 그리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양심에 남아있는 그 죄책감, guilty feeling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지른 죄와 가오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우리 인생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남게 되는 이 죄 문제는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죽고 나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형들이 눈안의 가시와 같이 여기던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이 요셉이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죄는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양심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고의적으로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가며 추궁하는 모습을 보며 약간은 의아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면 형들을 괴롭히지 말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형들의 죄 문제를 표면 위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을 받도록 그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의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그들이 회복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제까지 맺고 있었던 이 동생과의 이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와 그것,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동생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르틴 부버는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바로 관계 안에 있다고 말했으며 인간관계에서 나와 너의 이 관계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나와 영원한 너의 관계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마르틴 부버라는 이 사람은 이 유대인 철학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과 이웃 혹은 직장 동료 등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마지막 이 종착점은 영원한 너라고 불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보가 우리에게 말했던 이 말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관계의 연장선은 영원한 너에게서 만나게 된다. 모든 하나의 너는 영원한 너를 들여다보게 하는 상이라고나 할까? 이 하나하나의 너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너에게 근원어를 건네는 것이다.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용서의 사랑은 형들이 회개하고 다시 그들이 깨어진 그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을 미워하고 또 마치 동생을 그들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물건처럼 여기며
그를 은 20에 팔아 자기의 배를 불렸던 이들이 이제 왕래 베냐민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와 너의 궁극적인 관계는 이 관계를 통해서 더 큰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인격적인 나와 너의 관계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내어줄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이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가 인내로 견디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뿐 아니라 성공의 때 하나님 주시는 이 성공의 시험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늘의 별과 같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